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어머니 손잡고 이제 그냥 그 부모님이 나가니까 갔던 교회인데, 교파가 고신 쪽입니다. 주로 이제 부산에 많이 위치해 있지요. 또 이제 고신 대학도 부산에 있고 대학원도 부산에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송도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고신대가 영도로 이렇게 이사를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니까, 그런 배경에서 이제 자랐는데, 귀신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또 그런 거 이야기하면 조금 이상한, 어떤 분이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요. 저 친구와 같은 이렇게 한 살 위인, 그 형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냥 제가 친구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고신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교회에 어떤 자매가 왔어요. 이 자매가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신비 쪽이에요. 주로 이제 은사 쪽.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더만은 기도하니까 뭐가 이렇다면서 이런 식으로. 더 재밌는 거는요. 기도하니까 그때 우리 이제 저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전도사라 그러잖아요. 전도사 활동을 한 건 아니고 니하고 결혼하라 그랬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하라 그랬다고. 진짜 나중에 결국 결혼하더만요. 근데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자매가 못 있고, 못 있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게 계속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걸 허용하지 않으니까. 뭐런 은사주의라든가 뭐 그런 걸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에 가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는데 뭔가 시원합니다, 교회가. 그러다가 이제 저는 서울로 올라왔지요. 서울로 올라오면서 저는 이제 합동측으로 이제 교단을 옮겼으니까. 이제 합동측으로 이제 교단을 옮겨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레포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김기동의 베레아를 연구해오라. 뭐 연구할 거 뭐 있습니까? 뭐 그동안 베레아 비판 나온 책들을 쭉 보니까요. 보니까 진짜 이 베레아가 잘못됐어. 사실은 잘못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 잘못된 게 아닌데, 한 부분이 잘못됐는데, 어떤 이렇게 예를 들면, 김기동 목사 설교하다가 말 실수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래, 귀신론 주장하는 거는 이건 틀린 거야. 무슨 귀신 이야기에서 하냐, 귀신 신화를 까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러다가, 우리 같은 교단이지요. 전도 세미나 한다고 갔는데, 사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가 사단을 꺾는 그리스도로 설명을 해요.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실패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 집안도 그런 것 같거든.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래서 그리스도구나. 자, 그때 이래서 그리스도구나. 저는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되는 거죠. 그때 제가 많이 들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그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그래 말이야, 그리스도면 충분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 진짜 제가요, 이렇게 그런 그리스도란 관점으로 딱 보니까 세상에 이제 예를 들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책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왜냐니까 영적 문제 걸려 있는데, 지금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러니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다른 어떤 이렇게 예를 들면 무슨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우리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그런 책들이나 이런 책들이 참 다 엉터리인 거 있죠. 그리고 필요가 없는 거 있죠.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3년 동안 책을 안 읽었다니까. 왜?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었어요. 왜냐니까 창세기 3장인데 부부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문제는 부부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3장 문제. 뒤에 배후의 역사는 사단. 그래서 그리스도야만 한다. 그리스도 알면 부부 관계는 회복될 수밖에 없다. 경제 문제, 뭐가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 뒤에 흑암이 문제예요. 그 흑암이 문제이기 때문에 흑암 끊는 그리스도. 그래서 경제를 잘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흑암이 끊기면 잘할 수밖에 없는 뭡니까? 눈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이렇게 책을 안 읽었을 뿐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그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네.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아무렇지 않느냐? 영적 전쟁이야. 흑암과의 전쟁이야. 내게는 그리스도가 있어. 그러니 더 이상 아무것도 다른 게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만 충분해. 그래 말이야. 그렇게 보니까 요셉이 너무 당연한 신앙을 해요. 그래 지금 노예로 잡혀갔는데 눈 깜짝거릴 이유가 없지. 다윗이 사울왕을 사랑하네? 그래 말이야. 당연하지. 왜? 사울왕은 영적 문제 걸려 있는데. 영적 문제 걸려 있는데 그럼 배후의 흑암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만 되는데 그래 말이야. 그리스도만 되지 않냐. 내게 그리스도가 있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저 영적 문제 걸려 있는 사울을 사랑해 줄 수 있어. 그래. 당연한 신앙생활. 내일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이게 무슨 문제냐? 영적 문제야.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는 배경들은 어떤 것이냐? 창세기 3장. 누가 역사하느냐?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그 사단을 꺾은 이름이 그리스도야. 그래, 그리스도 끝났네. 그러면 내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건 영적 전쟁이야. 아무 문제 되지 않아. 그래, 끝. 너무 당연한 신앙생활이 됐던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붙잡고요. 제가 3년 동안 책을 안 읽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했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질 때 요셉의 신앙이 너무 당연했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질 때 다윗의 신앙이 너무 당연했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질 때 요업의 신앙이 당연했습니다. 요업이 지금 뭡니까? 누가 지금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사단. 사단의 정체를 알았어요. 사단의 정체는 뭐냐? 하나님 믿는 거 무너뜨리는 겁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 믿는 거 무너뜨립니까? 자녀를 통해서. 그래, 자녀 다 죽었는데 괜찮아. 왜? 사단이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장난이요. 그래 말이야. 사단 꺾은 이름 그리스도. 더 이상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 인생의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사고를 따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3장 문제. 인생의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그러면 끝. 더 이상 다른 어떤 사고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고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저에게 충분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 동안 책을 안 읽었다니까요. 책을 안 읽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지혜가 더 이상 제게는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 뭡니까? 필요합니까?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왜? 창세기 3장 문제인데 뭔 사람이 뭡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알면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정말 내 것이 되어버리면 사라진다는 사실. 저는 그 단어를 붙잡고 정말 목회를 했다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신학교 갔던 진짜 이유는 제가 그 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프리카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디 가가지고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확 죽어버리려고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다니까. 그것도 하나의 은혜지. 그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신학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떤 단체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아주 오지로 나갈 것이냐. 그러다가 제가 대학원 3학년 때 이 메시지를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선교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런 뭡니까 영적 비밀을 모르고 선교사 나가면 뭐 하겠냐. 그리고 내가 이런 영적 비밀을 모르고 만약에 어디가 죽었다. 그건 개죽음이지. 그게 무슨 복음 위에 죽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메시지다.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잖아요. 단 하나의 메시지를 빠지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근데 십몇 년 탁 지나서요. 어느 날 너무 당연했던 요셉의 신앙이 어느 날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니까 신화와 같이 다가와요. 진짜 저는 뭡니까 이 복음 알고 제가 크게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 제가 성격이 남에게 조금이라도 뭐랄까요,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볼 때도 목회하고는 안 맞는 성격이에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뭘 자꾸 이렇게 막 하라 그래야 되는데, 이전에도 제가 별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로 보고 하라 마라 그렇게 안 했을걸요. 근데, 그런 성품도 저는 이렇게 잘 안 되는데요. 어느 날 진짜 요셉의 이야기가 노예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분노가 안 일어날까? 저 생각으로 한 번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은 자기를 판 형을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망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목회 20년 하고 난 뒤에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처음에 그 영적 문제. 그런 말이야. 당연하지. 형들이 나를 파는 건 당연하지. 영적 문제. 그래, 창세기 3장 문제. 그걸 해결하신 이름이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 같지 않냐. 너무 당연한 신앙생활.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지 하나도 안 빠뜨리고 들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다가온 게 뭐냐니까 요셉 이야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너무 당연한 신앙이 이젠 더 이상 당연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저를 봤어요. 과연 요셉 같은 신앙이 내게서 나올 수 있을까? 목사인 제가, 목회를 20년 한 제가, 그리스도만 말한다라고 말했던 제가 20년 뒤에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는 신화와 같았어요. 너무 당연한 신앙이 당연하지가 않는 거죠. 다윗 어떻게 사울왕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군대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다윗은 지도자니까 무슨 모습을 보여줘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치는 안 해요. 그런데 사울왕 손주를 평생 자기 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같이 밥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사랑했다, 사람을 대우해줬다 이런 말이거든. 어찌 저게 가능할까? 더 말 안 되는 이야기는요, 욥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10명의 이 자녀가 다 죽었는데 욥의 고백이 뭐냐니까 일단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과 저는 일단 완전히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 하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군요. 이게 완전 정신병자지.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네요. 야, 저는요, 어느 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제가 뭘 봤냐니까, 도대체 나는 뭘 믿고 있지? 너무너무 당연한 신앙이 왜 이렇게 당연한 신앙이 안 돼 있지? 도대체 뭘 믿고 있지? 저 모습이나 우리 교인들이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저 모습을 볼 때 완전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이 기독교 종교하고 다를 거 뭐 있지? 그런데 성경에 예를 들면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욥 이야기 그 비슷한 이야기 빼버리면 성경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에 어떤 교훈을 얻냐니까 자기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 구절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해 안 되면서 잘 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붙잡고 있어요. 다윗이 이해가 안 되면서 저는 다윗의 신앙이 어느 날 보니까 이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그건 다윗의 신앙이 이해가 안 되면서 성경 구절을 붙잡고 있는데 어떤 구절을 붙잡고 있냐니까 네가 지금 어렵지만 나중에 잘 될 것이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성구절을 붙잡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믿기 때문에 붙잡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제가 지금 빠져나오기 위해서 제가 잘 되기 위해서 그걸 붙잡고 있더라니까. 그런데 그걸 붙잡고 있는 제가 붙잡고 있는 그게 제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믿기 때문에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믿음이 하나도 없는 저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이 기독교 종교 아닌가? 종교로 흘러가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때 쉽게 말하면 저희 인생이나 모든 것들이 한계가 왔지요. 지금도 한계 부딪혀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계는 또 다른 한계입니다. 어떤 한계냐니까 지금 이 모습이 기독교 같으면 진짜 목회 해이를 느낀다라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이 메시지가 틀렸다 그러면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 한계가 오는 거죠. 이게 한계란 말은 더 이상 하기 싫다 이런 한계가 아니고 해이가 오는 겁니다. 왜냐니까 저는 성경을 다시 한 3년 전쯤에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조금씩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좀 배경이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그 땅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딱 죽으면요 한 3일이면 완전히 썩어서 냄새 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숨 딱 끊으시면요 잠깐 살다 가는 겁니다. 또 뭔 밥을 6끼씩 7끼씩 드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더 있어야 됩니까? 성경에도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했는데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성공도 하지 말자 말고 비전도 갖지 말자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똑같이 성경대로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응답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딱 이러면 돼요.
여러분 요셉 같은 응답을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요셉이 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요셉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금만 가지고 뚜껑 열려서 팀 열려가지고 뚜껑 열리고 서팀 열리고 열 받고 다 해가지고 그죠? 그러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막 총리하게 해달라고 막 총리하면 또 뭐 세계 보고만 해가지고 뭐 멋지게 한번 해볼 기라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걸 이겨낼 만한 믿음이 안 되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믿음이 안 되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마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는데 만약 그 사람을 총리 만들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크리스찬들이 간증을 들어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더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뭡니까? 내가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예, 맞습니다.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해서 영광이 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요셉같이 다윗같이 정말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철천지 왼수 다윗이 사랑되어져야 됩니다. 그래 영적 문제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줬지 않냐? 나는 그리스도 있지 않냐? 그래 다 끝났어. 더 이상 문제 없어. 사랑할 수 있어. 제가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당연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숙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에게 요셉의 신앙이 당연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요셉의 신앙이 여러분 것이 되면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일어납니다. 제가 창세기 배경을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막 복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아브라함이 복 받았을 때 언제인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입니다. 애굽 왕이 굉장히 많은 재물을 줬어요. 근데 그 재물 때문에 롯의 종하고 아브라함의 종하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농사지어 100배를 얻었던 땅이 어딘 줄 압니까? 그랄 땅입니다. 야곱이 정말 재물을 모은 때가 어디입니까? 삼촌 라반의 집입니다. 요셉이 정말 축복받은 때가 어디입니까?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안 갔으면 430년의 노예 생활이 없을 텐데 요셉이 애굽 땅에 축복받는 바람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이 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믿음의 조상. 여러분 그러면 진짜 그대로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믿음만 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 실수도 많겠지만은 하여튼 좀 어려웠어요. 분노가 일어나는데요. 제가 그때도 분노 일어나는 가운데도 그리스도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분노가 일어나는데 제가 저 스스로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주체를 못하겠냐. 진짜 저를 좀 어렵게 만든 사람 집에 가서 불질러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는 저희 모습이었어요.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그래, 저건 신하야. 왜? 아니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만 20년 동안 말했던 저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메시지였어요. 이게 뭐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응답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럼 기도하면요. 어려움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옛날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어려움 해결해 주시고 아니면 하나님 더 큰 거 예배해 놨겠지.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응답 당장 안 오면 또 당장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긍정의 힘쓴 오스틴 목사 책 안 읽어봤습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런 책을 읽겠습니까? 그 책 읽었더만은 어디 갈 때 하나님이 뭡니까? 오늘 마트를 가는데 제일 좋은 자리에 하나님이 예배해 놨을 것이야. 아마 그렇게 딱 갔더만 하나님 진짜 제일 좋은 자리 주차를 파킹을 딱 예배해 놨네. 할렐루야 하면서 간정해 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응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지금도 성경 그대로 역사 일어납니다. 언제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셉 같은 믿음이 안 되는데,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참 다 요셉 같은 믿음이 돼야 됩니까? 예, 그게 마땅한 신앙입니다. 요셉 같은 신앙이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사실은 성경의 중요한 흐름을 여러분들은 놓치고 있는데, 내게 필요한 성경 구절 몇 개만 붙잡고 여러분이 힘내고 있는 꼴밖에는 안 돼요. 그거는 종교인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뭡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정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요셉 같은 믿음이 되어버리면. 너무 마땅한 신앙생활. 너무 당연한 신앙생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람들이 딱 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요.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하나님 비밀 가진 자구나. 하나님 비밀 가진 자는 자연스럽게 뭐가 오는 겁니까? 당연히 충성을 하게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맡은 자가 구한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부 때도 그랬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잘 가는 음식점에 밥을 먹는데 맛이 없어요. 속으로 그럽니다. 주방장이 바뀌었나? 주방장이 안 바뀌었는데 옛날 맛 그대로인데 맛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더 좋은 걸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걸 먹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맛있던 밥이 더 이상 맛이 없는 겁니다. 왜? 더 좋은 걸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가치를 깨달아 버리면 됩니다. 정말 더 좋은 걸 한번 가져보세요. 지금 우리는 더 좋은 걸 진짜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정말 가져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함이 바뀌어야 된다고. 원함이 바뀌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전에는 이걸 원했는데 이걸 원하고 있다. 원함이 바뀌었단 말은 그만큼 가치가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교회 다니면서 책감 하나 들고 교회 간 것 때문에 안심하고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 봐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도록 냅두고요. 그러나 저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저는 할 수 없어요. 차라리 종교생활 비슷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교회를 그만두지. 아니 성경에 요셉 이야기가 내게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목사로서 여기 서서 뭘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보기엔요 해당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놓고 니만 그렇다라고 판단을 이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주위에 많은 분들을 보면서요 그런 말이야. 나하고 다른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그런 갈등조차 없다는 사실.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뭘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내가 믿음 드리면 믿음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막 오늘도 뭡니까? 내게 필요한, 내게 맞는 성경구절 하나 붙잡고 막 힘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지나봤자 별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김경태 너는 뭐 되는 게 있느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안식이 있어요. 조건이 빼앗아갈 수 없는 안식이 있어요. 나머지 하나님의 역사는 저목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꼭 나타난 것만이 당신이 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이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요즘 앞에 저는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 자신을 쭉 이렇게 제가 목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과정. 제가 강도사 고시를 어디서 쳤냐니까 대전 중앙교회인가 우리 합동처에서 꽤 큰 교회입니다. 강도사 고시를 치러 갔는데요. 이제 강도사 고시도 이제 요즘 그거 하듯이 이제 문제를 두 가지입니다. 왜냐니까 그때 당시 우리 합동청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왜? 우리 졸업반만 한 400명 이상 됐으니까 강도사 고시 쳐도 한 500~600명씩 앉아서 쳐요. 이렇게 한 해는 한 3분의 1을 떨어뜨려 버려요. 반 정도 떨어뜨려 버리고 둘째 해 너무 많이 밀리면 좀 많이 붙여주고 이제 그런 정책을 쓰는. 근데 강도사 고시 치료 딱 갔는데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사선으로는 같은 문제입니다. 앞뒤로는 같지 않아요.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기 때문에. 그럼 사선으로 같은 겁니다. 그런데 답이 보이는 거 있죠. 그래 제가 큰닝했다 아닙니까? 강도사 고시 치러 가가지고 이상하게 모르는 문제 오니까 눈이 가대요. 그러니까 저 인생이 거의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덤으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덤으로 제가 목사가 되었고 덤으로 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거는 이 자리에 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진리가 될 수 있고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저는 현장에 가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면 교회 지금 부흥시킨다고 해서 사람을 몇 명 더 끌어모은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고 진짜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4장 1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마땅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일꾼이요. 마땅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너무 당연한 신앙생활. 당연한 신앙생활이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 누굽니까? 그 모델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선배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조건 요셉같이 다윗같이 다니엘같이 욥같이 그 다음에 그런 인물같이 되어야만이 신앙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게 당연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게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지극히 당연한 신앙은 아닙니다. 더 웃긴 건요. 기독교를 그렇게 기복의 종교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전혀 믿음 없는데도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혀 생각 없는데 우리가 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끌려오는 분입니까? 그러니 믿음 안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니냐? 하나님 당신 계획을 이루실 것이야.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 계획으로 내가 타협을 해놓은 것이 진짜 하나님 계획 맞습니까?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믿는 겁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지금 저를 볼 때 요셉 같은 신앙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나는 틀렸네요? 아닙니다.
이때까지 저희 신앙이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 문제오면 뚝 떨어지더라고요. 언제든지 그랬어요. 좀 올라가다 싶으면 문제오면 뚝 떨어져요. 문제, 사건 만나면 떨어져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리스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 오면 자꾸 떨어지는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했어요. 왜 이 신앙이 떨어집니까? 문제 때문에 떨어져요. 왜 여기서 떨어집니까? 사건 때문에 떨어져요. 사건 때문에 떨어진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건이 없었고 문제가 없으면 괜찮잖아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죽어버리면 사건 없고 문제 없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예, 한번 해보세요. 왜 내게 이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이나 여러분들이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라니까요.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도 이 고비에 올라가니까 무너지더라고요. 왜냐니까 이게 내게 응답이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공 응답 아니야. 그리스도가 응답이야. 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여러분이 정말 정상적인 크리스찬 같으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공이 응답이 아니야. 자녀가 응답이 아니야. 축복이 응답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응답이야. 아니 그럼 우린 비전도 없고 바보같이 살고 못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성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지금부터요. 이렇게 성공을 놓고 계속 한번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10년 동안. 아마 여러분이 성공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크릿이 있는 게 나을 겁니다. 왜? 내가 10년 동안 그걸 놓고 계속 원함을 갖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이나 행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성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시크릿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사고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요. 10년 동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걸 놓고 응답이 오는가. 물론 응답 오는 경우도 있겠지요. 어떤 게 더 빠른 거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내게 축복이 안 되는 그리스도를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이게 밋밋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들이 딱 부상하기 시작하는데요. 언제 부상합니까? 문제 딱 오면 여러분 여기서 무너져요. 반대로 문제 오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응답은 이때부터 받을 수 있어요. 성경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 할 때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만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틀림없습니다. 저도 목회 20년 하고 난 뒤에 저 모습이었으니까 똑같을걸요. 문제 오면 여기서 완전히 무너져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 오면 무너졌던 이유가 나의 원함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가 문제 오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부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응답이 이때부터 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더 빠른가를.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이 생각을 딱 품어야 돼요. 마땅한 신앙생활. 목사님 저는 지금 부족한데요. 저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요셉의 신앙이 된단 말입니까? 다윗 저렇게 철천지 왼수를 제가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부터요. 성공, 축복 이런 것들이 응답이 아닌 그리스도만을 응답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밋밋합니다.
별로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딱 문제 오니까 이때부터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진가를 발휘해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딱 부상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뭘 느끼느냐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성공은 진짜 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에 했던 대로 감춰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본래 여러분의 저희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시작이 이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제가 지금 창세기를 쭉 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1부 때 드디어 출애굽기 1장 들어갔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 관점으로 봅니다. 어떤 관점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권자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미 창세 전부터 세워놓던 뭡니까? 작정. 어떻게 감히 우리가 뭘 하면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일을. 그리고 그 작정대로 움직이는 걸 보고 승리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주권이라 그럽니다.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주권 이야기를 합니까? 주권 서지를 말든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있어요. 그게 나쁘냐?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져 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성경 그대로 역사가 이런 말이구나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대에 오는 줄 압니까? 진짜 앞으로 우리 렘넌트 시대 때 한 두세대, 세세대만 거치면 한국 교회도 정말 문 닫는 시대 옵니다. 왜? 지금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선배들의 모습으로는 렘넌트를 교회에 붙잡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렘넌트들이 지금 선배들이 그 신앙 가지고는 지금 렘넌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문화를 못 이겨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지혜가 어딨냐? 변사가 어딨냐? 하나님이 이 세상 지혜를 어둡게 만든 게 아니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발견 안 되면 교회 안 다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물론 잠깐 성품상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니는 모습 뭡니까? 완전 기복입니다. 종교입니다. 이혜령 교수 딸이 병이 들었는데요. 암에 걸렸는데 미국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서 막 교회를 열심히 다녀. 이래가지고 이혜령 교수도 뭔가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대로 이혜령 교수 교회 안 다닐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요. 그 똑똑한 지식인이 그래요. 그 우리나라 뭡니까 88 올림픽인가 그거 할 때 다 그 했던 사람이 이혜령 교수인가 그렇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이.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딸이 병이 걸려서 믿었던 것도 알고 딸이 죽었다는 사실도 알고 그 뒤에 제가 어떤 방송에 토론을 나왔는데 보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작이 뭡니까? 철저한 시작, 여러분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권하시는데 여러분은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내 인생부터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에베소 1장 3절에서 4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님 목사님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문제 있는데요. 예,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가 맞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주권하고 있는 게 맞다면,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이 맞다면 여러분이 자녀에게 있는 문제는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로 탐나오셔야 돼요. 어느 정도 탐나오면 됩니까? 이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동안 쭉 들었던 게 있잖아요.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정말 여러분에게 유일한 가치라는 사실. 가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제 이 집에서 밥이 어제가 아니고 계속 밥을 먹는 집에 있는데 밥을 먹는데 어느 날 맛이 없어졌다. 왜? 다른 걸 먹어봐서 그래요. 더 맛있는 걸 먹어서 그래요. 제가 이게 우리 집사님이 양복을 이렇게 지난번에 조금 더 얍실하게 입고 온 것도 우리 국회 보좌하는 우리 집사님이 양복을 이렇게 후원 들어온 거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입었어요. 그거 딱 입고 난 뒤에 옛날에 제가 입던 양복을 더 이상 안 입습니다. 그 언제 입느냐? 금요일 날 혹시 이제 한 번씩 입고 오고요. 평상시 거의 안 입습니다. 그러니까 줄기차게 이제 이것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설립하고 멋있어 보이니까요. 지난번에 입던 그 여름 슈트는 입고 오니까 뭐 우리 교인들이 와 멋있다 하면서 그렇게 해주니까 또 계속 줄창 그것만 입고 오지. 그러면 또 해주겠죠. 그러니까 진짜 더 좋은 걸 입으니까요. 더 이상 다른 걸 입을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옛날에 입던 옷은 홈쇼핑에서 10만 원에 두 불 주는 걸 사 입었거든. 그러니까 이걸 입으니까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어요. 야, 그래 말이야. 진짜 가치를 딱 알고 나니까요. 더 이상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뀝니까? 원함이 바뀝니다. 원함이 바뀌었다는 자체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고민해야 됩니다. 모든 근원이 어디로 시작됐습니까? 그리스도로 시작됐고 그리스도로 진행되고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정말 응답이 되면 늘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어느 날 여러분들이 부상이 돼요. 요셉의 신앙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마땅한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목회 20년 하고 난 뒤에 요셉의 신앙을 딱 보면서요. 신화와 같이 느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목회한다고요. 아이고 참. 그걸 보고 병신 육갑한다는 거요. 아니 다윗의 신앙이 어떻게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뭔 성경을 읽습니까? 주님이 하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아니 그게 제가 지금 막 그러면 막 이렇게 다 벗어버리고 남 주라 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안 되지만은 이해는 돼요. 그래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게 이해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딱 되고 나니까 진짜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만은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권하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권하고 계시다는 사실. 나의 근원이 그리스도요.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만이 가치입니다. 이론이 되지 마시고요. 이번 주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되어야 됩니다. 마땅하다. 그래서 마땅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람들이 볼 때요. 참 그리 찬이더라.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들은 보니까요. 죽음도 겁이 안 나요. 죽음도 겁이 안 나는 종교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았다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당연히 나오는 건 뭡니까?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는데 그럼 뭘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일도 하지 말고 비전도 갖지 말자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응답되어 보세요. 진정한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함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합니까? 더 이상 나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판단받지 않는다. 당연하지요. 결론 비슷한 걸 맺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정말 마땅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마땅한 신앙. 저에게는 참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요. 어느 날 완전 비정상적인 신앙생활. 전혀 마땅하지 않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저는 그때도 꽤 그리스도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도 꽤 그리스도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중심 속에 그리스도만 좋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저희 신앙은 사실은 마땅한 신앙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신앙. 지구상에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맞다면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마땅한 신앙생활이 될 때. 그것만큼 희열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하게 내가 조금 기분 좋고 희열이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들었다는 사실. 우리 현진이 결혼할 때 주례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랑한다.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그러니까 결혼하지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으려고 그러면 책을 본다든가, 아니, 여자가 어떻다는 등, 이런 책도 많대요. 그죠? 무슨 책, 우리 집에도 꽤 있는데. 여자가 싫어하는 말, 남자가 좋아하는 말, 하여튼 그 비슷한 책들도 많은데, 그런 거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자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 것이냐,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내 중심이에요. 내게 맞는 거요. 그래서 내게 좀 맞춰줬더만은 나중에는 뭐냐니까 내게 안 맞으면 또 사랑 안 하는 줄 알아. 그래, 사랑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전혀 상대방을 볼 생각도 안 하면서.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남녀 때 누구든지 누굴 만나도 다 불꽃 튀지요. 안 튀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지켜볼 수 있는, 자녀를 지켜볼 수 있는, 자녀를 자녀답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정말 마땅한 신앙 부탁드립니다. 마땅한 신앙이 되면 마땅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부터 마땅한 가장 정상적인 신앙이 우리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내가 선배들이 가진 신앙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가장 단순한 원리 속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모든 걸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내게 줬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에 빠진 내게 그리스도 한 분을 줬습니다. 그리스도 하나가, 그리스도 한 분이 내게 유일한 응답입니다. 해보세요. 교회 부흥 쉽게 해서 뭐 할 건데요? 10,000명 되면 그래요. 김경 때 개폼 잡겠지요. 그럼 뭐 할 건데요? 돈이 많다? 뭐 할 건데요? 그리스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결코 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구원은 단순한 구원에 해당되느냐?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완벽한 응답 지침서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 책 필요 없습니다. 여자를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를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응답이 된다면 끝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책을 읽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에 마땅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 인생 그래 길지 않습니다. 잠깐 짧게 있다 가는데요. 참 그리스도 이런 분이구나.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시라니까요.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절대 흠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끝입니다. 행복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게 만족이 되는 한 주간이 되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주님, 이 신앙이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요. 이 신앙이 지금 주님께서 성경을 파노라마 같이 펼쳐가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